오늘 중고등부 2026년 새해 말씀의 제목은 공생의 미션입니다. 네, 우리 2026년이 새해가 밝았는데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 생이 다하는 날까지. 특별히 또 오늘 졸업 예배가 있어요. 오늘 졸업 예배가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에서 졸업한 우리 응재 너무 축하하고, 내년에 졸업이지만 또 어찌됐건 성인이 되는 우리 수연이도 마찬가지고, 목사님은 우리 랩런트들이 사실은 목사님의 자부심이에요. 목사님은 다른 게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물론 담임 목사님이 용돈 주시고 하면 기쁘죠. 근데 목사님의 최고의 기쁨은 랩런트들이 언약 안에서 잘 성장하는 게 목사님 그게 제일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의 성공이 저의 최고의 성공이고 기쁨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승리하고 증인으로 설 때 그러면 안 되지만 목사님은 힘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승리하고 인도받는데 기쁘지 않은 목회자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목사님은 그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은 목회자의 자존심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을 자존심 지켜드리겠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 자체로 목회자의 자부심이고 여러분 자존심이에요. 근데 다들 형편과 수준은 다르죠. 목사님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이 사람이 실력이 있든 없든 목사님이 보는 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언약을 붙잡고 복음 받은 자로 우리에게 불렀을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의 그 망대를 통해서 빛을 비출 현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하면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망대로 세우신 거예요. 그뿐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을 자존심이라고 해서 자부심이라고 해서 똑똑한 사람들만 좋아한다 그런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망대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여러분이 속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 때 주셨던 미션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니들이 성공해서 대단한 위대한 사람이 되라, 정치에 영향을 줘라, 경제에 영향을 줘라, 그런 가르침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다 따라오는 것이지 그런 가르침으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자꾸 가르치니까 교회가 사실은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제 마음에 담은 게 뭐냐면 난 증인이 돼야겠다. 무슨 증인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인이 되어줘야겠다. 어쩌면 한 번도 그걸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꼭 보여줘야겠다. 제 나름의 제 인생의 여정에 제가 마음에 담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 예배, 그 뭐가 중요하냐? 굳이 예배가 딱히 렘넌트들에게 중요하겠냐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증인이 되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역자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2026년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저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어떤 면에서는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이 목사님이 실력이 대단해서 뭘 잘해서 뭐가 특별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게 그런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되라 이런 가르침을 준 적이 없어요. 뭐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망대로 서기만 하면 돼요. 그게 사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했었던 거죠. 여러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제 그 다른 게 자꾸 교회에 들어가고 사역자에게 들어가고 중직자들에게 들어가니까 이제 이상한 것을 후대에게 자꾸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야만 해. 교회는 이래야만 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래야만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뭐가 복음과 자유와 해방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리스도 복음을 이상한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이상해지죠. 그러니 세상에서 교회를 박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뭐냐?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망대로 서야 돼요. 그걸 언제 각인뿌리 체질하냐? 렘넌트 시기 때입니다. 렘넌트 시기 때. 그때가 사실은 전부예요. 사실은. 그렇죠? 저의 인생의 모든 사역과 상황과 지금 일들은 사실 렘넌트 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 특별하게 제가 뭐가 지금 뭐 가면서 배우는 것은 있죠. 뭐 영상을 작업하고 이거는 그거는 배우는 거는 당연히 배우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사역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은 사실은 렘넌트 때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때 그리스도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목사님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렘넌트들을 무조건 망대로 세워야 돼요. 견고한 망대로 세워서 어디에 있어도 본인의 모습과 현장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전도자로 하나님이 키우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려고 여러분을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거예요. 자, 이걸 모르면 이제 상황과 현실과 본인의 상태, 일들을 보면서 낙심합니다. 낙심하니 어떻게 됩니까? 미래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가지지 못하는 시대예요. 왜 그러냐? 견고한 확신과 믿음, 이 정확한 망대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망대로서 해야 될 것은 뭐냐? 더 이상 우리는 이전 일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큰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됐던 것. 근데 바울은 렘넌트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요. 네가 은혜 아래 거하라. 우리가 과거의 이전 일을 잊을 수 있는 방법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하나님 이 그리스도 언약의 은혜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2026년까지의 여정.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으신 여러분, 우리 렘넌트 중직자분들 어떠세요? 하나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아니, 그게 이전 일에 대한 해답을 얻는 거예요. 지금까지 왔는데 개판으로 왔다. 이렇게 가면 망한다. 한번 그 생각 계속 해보십시오. 건강부터 나빠져요. 건강부터.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 정확한 위치가 보여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감사하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 어떠세요? 목사님은 너무 기뻐요. 진짜 너무 기뻐요. 이 아침에 여러분 뭐 졸고 있든 뭐 하든 뭐 목사님 너무 기뻐요. 왜냐? 야,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이 언약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나. 그 은혜와 감사가 넘쳐요. 너무 기쁘니까. 그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아니면 이제 계속 예의주시합니다. 평가해요. 보고 안 되는 거 딱 묻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굉장히 힘든 삶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딱 보여져요. 야, 하나님이 2026년까지 나의 인생과 나의 현장과 나의 교회와 나의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우리 렘넌트 나의 인생 하나님 정말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딱 보여지고 은혜가 되어지면 힘이 나요. 힘이 나지 않겠어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 내가 뭐 아둥바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제가 해야 되는 사역은 전도예요, 그렇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전도를 열심히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붙이실 거라 확신해요. 그게 믿음이 변치가 않아요. 이상하게 더 확고해져요. 2026년까지 왔는데 더 명확하고 뚜렷해요. 야, 하나님이 사람 붙이시는구나. 여러분의 어떤 면의 미래는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책정하시고 새 일을 하실 겁니다. 그 언약을 렘넌트가 딱 붙잡아야 돼요. 내 학업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과 뜻을 새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딱 붙잡아야 돼요. 근데 새 현장과 새 시작이지만 바뀌지 않아야 되는 것은 나의 아침과 낮과 밤이에요. 이건 내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다음 주에 광주 가기 전 광주 가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어도 바뀌지 않는 일이에요. 내가 렘넌트 시기 때 바뀌지 않는 일이 어른이 돼도 바뀌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새 일이지만 내 현장은 또 새로운 현장이지만 우리가 바뀌지 않아야 되는 것은 나의 아침과 밤과 낮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대로를 수축해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붙잡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붙잡은 자. 그래서 새 일은 언제 나타나냐? 누구에게 나타나냐? 붙잡은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확실합니다. 내가 그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 나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행하는 건 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과 영적인 것과 성령의 역사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새 일을 행해 날 털어먹겠구나. 이제 이상한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역사를 본 적이 없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어났다. 이제 이상한 육신의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변치 않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은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광야의 길을, 광야 그 완전히 사막의 강을, 이 광야와 사막에 완전 반대의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그 땅에 가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는 그 땅에 길을 내시고 완전히 죽어야 되는 현장에 생명이라는 물이라는 이 강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말은 뭐냐면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누가 뭐래도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실 거예요. 렘넌트 통해서 다니엘이 바벨론 가서 그 현장에 있는 많은 강대국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어요. 요셉, 하나님의 역사가 애굽 땅에 나타납니다. 모세, 출애굽할 때 많은 다민족들과 사람들을 이방 노예들을 함께 나오게 됩니다. 렘넌트 통해서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린다. 당연한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역사입니다. 저는 변치 않아요, 이 언약이.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과 실력과 배경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시게 돼 있다. 그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그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에요. 다른 게 새 일 아니지 않습니까? 만방에서 다민족들이 돌아올 거예요. 만방에서 병자들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치유받기 위해서 올 겁니다. 후대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이 언약을 산에서 가르치셨어요. 자, 이 서론은 예수님이 가르친 이 복음에 대한 미션, 이 정확한 핵심이고, 이것을 풀어서 보자면 제자들을 항상 산에 부르셨어요. 산에. 왜 산에 부르셨냐? 집중을 위한 현장이에요. 자, 렘넌트 시기 때 올바른 언약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미션은 무엇이냐? 첫 번째, 마태복음 5장에 진짜 복이 무엇이냐? 자, 사람의 복은 무엇이겠어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자녀 복이 좋고,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뭐 대부분 좋은 직장에 가거나, 뭐 거의 이런 것들을 이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에게 이 집중 가운데 다른 복을 전달하지 않았어요. 어떤 복을 전달했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박해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여러분에게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올 겁니다. 진짜 복은 무엇이냐? 자, 이것을 통틀어서 상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의 가정의 상처, 개인의 상처, 영적인 문제는 복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진짜 복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의 상처예요.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지? 나는 왜 남들과 다르게 이렇지? 그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좋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2026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시작해야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내년도, 내후년도,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가 붙잡고 변치 않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나머지는 다 바꾸셔도 돼요. 스타일도 바꿔도 되고, 뭐 시스템도 바꿔도 되고, 다 바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나의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결코 바뀌면 안 돼요. 그렇죠? 나머지는 그냥 바뀌어도 괜찮아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돼요. 나에게 오는 문제와 어려움들, 상처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최고의 복이다. 여러분, 이 언약을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기도가 무엇이냐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미션 뭐냐? 기도는 이 유대인들과 이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온 동네방네 자기가 기도하는 거 소문내고 나타내고.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자기가 가진 걸 그렇게 나타내는 건 전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필요시에 아무도 도울 자가 없습니다. 자,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도울 수 있어요. 자, 그때는 충분히 우리 렘넌트들이 도와야 돼요. 근데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뭘 나타내겠다, 내가 보여주겠다, 저는 그거는 별로 좋은 흐름은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은 이 정확한 기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 골방에서 기도해라. 나타낼 것도 없고 광고할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고 골방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뭐 새벽기도 못 나오셨다고 저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뭐 다들 저한테 한 번씩 제가 피곤해가지고, 저도 가끔 저 보면 내가 이게 뭐가 채점하는 사람인가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목사님에게 뭘 보여주기 위한 그건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거 뭐 어디다 씁니까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사람 앞에 서는 건 채점 받는 거예요. 채점 받는 거. 나 잘하고 있다. 칭찬해 달라. 아니면 나 위로해 달라.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사람 앞에 설 이유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온풍기를 좀 줄여줄래요? 랩런트들이 조금 피곤한 것 같아서. 네. 마태복음 7장에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냐? 마태복음 7장에 남 얘기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남의 사람에 있는 그 작은 티를 네 눈에 있는 들보도 빼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빼려고 하냐.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 제가 봤을 때 리더자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 그 요즘 현대말로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메타인지. 현장에서 아마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산업인분들도 계시니까 중짜분도 계시잖아요. 자, 메타인지 떨어지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렇죠? 이건 뭐 답도 없고 뭐 가르쳐서 될 일도 아니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답이 없습니다. 끝없는 분쟁이에요. 끝없는 분쟁.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얘기했냐? 애들이 오는 걸 니들이 뭐라 하지 말아라. 애들은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이다. 그래서 애들 막 떠들고 이러니까 유대인들 막 바리새인들 야 조용히 해라. 제자들까지도 야 뭐 말씀 전하는데 조용히 해라 뭐 어째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결국 예수님이 주신 미션 뭐냐? 신앙생활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화되어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나를 보는데 나의 인생과 나의 여정을 확인하게 돼요. 결국 하나님은 그 언약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요. 그래서 렘넌트가 언약을 붙잡고 말씀 붙잡는다. 하나님 치유에 가실 수밖에 없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렘넌트들을 리더자로 세우시게 돼 있어요. 그 언약은 변치 않아요. 왜냐?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에서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천국을 비유하셨어요. 이 천국은 뭐냐? 우리 렘넌트들의 천국은 무엇으로 가냐? 믿음으로 갑니다. 결국 천국의 비유는 믿음에 대한 언약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2절에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겨자씨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진짜 조그맣대요. 진짜 조그맣대요. 진짜. 근데 그 겨자씨가 32절에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느니라 기록되어져 있죠. 결국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0.1%만 믿어도 그 믿음은 하나님이 큰 나무를 만드시게 돼 있어요. 목사님 목회자 자녀인데도 하나님 살아계신 건 몰랐습니다. 여러분 알고 싶지도 않고 이상한 것 같고 뭐 이거 납득도 안 되고, 근데 내 마음에
한 1% 정도는 믿음이 있었어. 왜냐, 아플 때 찾거든. 내가 아플 때 갑자기 급할 때 찾아. 내가 1%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고 쉬는 쉼터가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모습이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왜냐, 미래의 여러분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리고 쉬게 하는 귀한 나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언약, 작은 믿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쩌면 작은 믿음은 어쩐 의심일 수도 있겠죠. 그 의심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두 번째 뭐냐? 같은 이야기예요. 누룩이에요. 누룩이 영어로는 이스트라고 하는데, 빵을 만들 때 이제 빵이 조그만 밀가루가 이렇게 부풀려지잖아요. 그걸 이제 누룩이라고 해요, 한국말로는. 그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조금만 넣어도 빵이 어마어마하게 부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작은 믿음은 동일하게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진다. 그리고 뭐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감추인 보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내가 노예인데 땅 주인이 있어요. 내가 이 땅 주인 대신해서 월급을 받으면서 이 땅을 경작하고 가꾸는데 밑에를 파니까 금이 있어. 금이. 근데 그 금이 어마어마해, 양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에게 그거를 가서 조용히 얘기해 줍니까? 아니죠. 내가 가진 걸 모두 다 팔아서 그 땅을 사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작은 믿음은 마치 보화와 같아요. 그냥 보기에는 밭 같고 읽어야 되고 일 같고 어려운 현장 같지만 그 땅에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이 이 천국의 비유,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의 비유를 붙잡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믿음은 어마어마한 역사로 나타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걸 봐야 돼요. 그거를. 그렇죠? 렘넌트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증거가 한 번은 보여줘야 돼요. 한 번은.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거를 한번 보게 하셨어요. 한 번. 그러니 어떻게 되냐? 너무 기대가 돼요.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상황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하나님이 렘넌트가 이 언약에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응답이 나타나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작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권세는 알고만 있으면 돼요. 알고만 있으면 나라나요.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면 어디 가서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야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권세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나오죠. 여러분, 흑암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로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한 존재예요.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사실은 권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만 믿으면 돼요. 그럼 나타납니다. 흑암은 그걸 깨닫지 못하게 속입니다. 네 꼬라지를 봐. 네 공부 그렇게 해가지고 뭔 렘넌트야. 네 가정 형편이 이런데 네가 뭘 할 수 있어. 권세는 그냥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기록하고 있죠. 가장 연약한 베드로가 고백해요. 그 어부가 와가지고 주는 다 헛소리 하는데 주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해요. 고백이 올바른 고백만 한다. 그게 순간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고백이 완전히 인생을 바꿉니다. 베드로도 뭐 예수님 뭐 그 고백하고 뭐가 잘 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갔죠. 뭐 예수님 죽었을 때는 뭐 자기 일터로 돌아갔죠. 뭐 다 끝났다 생각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 올바른 고백이 이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렘넌트가 정확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문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홀로 복음을 붙잡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나 혼자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도 여러분 그거 뭐 제가 볼 때는 뭐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언약의 빛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흑암은 결박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분명히 흑암은 떠나갑니다. 떠나간 빛이 임하겠죠. 구원은 역사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여주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언약으로 정확한 사실만 영적인 사실을 누리고 있으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뭐 어떤 이단의 현장에 있든 뭐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복음은 변치 않고 어두운 빛이 생기면 떠나가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딱 내 마음에 믿으세요. 그리고 담으세요. 생각하세요. 그걸. 그러면 나타납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이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16절 나오죠. 보혜사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언약이 권세로 딱 나타나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신 마지막에 결론이 무엇이냐면 결국 결론이죠. 결론은 세 가지 뜰입니다. 지난주도 설명드렸어요. 성전에 대한 설명드렸습니다. 자, 성전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당에 모이는데 그 성전에 모이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들어갈 수 있는 기준선이 있어요. 제일 안쪽엔 누가 들어가냐? 목회자 들어가요. 목회자, 선지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들어갔다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순한 행동을 하면은 선지자가 죽어서 나오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방울을 달고 성전에 방울을 달고. 왜냐하면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전에 이 선지자가 방울을 들고 제사장이 들어가면 방울이 울리면 제사장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방울이 울리지 않아.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럼 이제 제자들이 이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끌어냅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그래서 이 제사장과 선지자가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냐?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남자들이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이 바로 제사장 밑에서 말씀 받는 현장이겠죠. 자, 그 다음이 어디냐? 여자들과 아이들이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그 다음이 그 제일 밑에가 뭐냐?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두란노선, 유대인 이방인들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뭘 하냐? 유대인들이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돈을 바꾸고 뭐 짐승을 바꿔주면 이제 돈을 얼마 챙기고 교회에서 거기가 제일 중요한 현장인데 예수님 이제 거기서 극대노를 하시죠. 극대노.
애들 모여 있고 여자들 모여 있고 사실 병자들은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문둥병자 교회 가냐? 못 가요. 그럼 저주받은 인간이다. 돌 맞아 죽는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미션을 주셨던 게 뭐냐? 세 가지 뜰이에요. 세 가지 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라. 이방인들, 그래서 바울은 두란노 서원으로 들어가. 서원이 뭐냐? 이방인들이 모이는 공간이야. 이방인들이. 그 서원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 유대인이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되는 건 이방인에 대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다민족에 대한. 왜냐하면 이걸 유대인이 놓치니까 교회가 이상해져요. 또 아이들 뭐 나오잖아요. 기록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오는 아이들을 막 조용히 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상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에게 오는 아이들을 막지 말아라. 막지 말아라. 그리고 뭐냐? 이제 병든 자는 아예 교회 얼씬도 못해요. 왜냐면 하혈만 해도 막 저주받았다고 이제 죽는 시대인데. 그러니 결국 뭐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미션은 뭐냐? 세 가지 뜰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세 가지 뜰의 응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귀한 증인으로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 중직자분들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을 붙잡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